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로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가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어지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여야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우리 인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두 번째, 아므람과 요고벳의 가정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주 반석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부모님에게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어버이날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늘 마음이 저는 아립니다. 어제 모처럼 오래된 사진첩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제가 한 57년 전에 찍었던 사진,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해갑 때 가족들이 모여서 찍었던 사진,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고 할아버지가 저희 형을 안고 있고 또 고모가 저희 동생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왜 이렇게 아리는지요. 아마 이런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든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실은 1년 365일 전체가 어머님이나 아버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꽃으로나마 선물이로나마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이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 물론 이런 것들 다 부모님들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어떻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형통하다고 하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먹고 사는 일이 넉넉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주 반석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모두가 그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잘 되내서 넉넉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거기에 더 한 가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온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믿는 부모님들의 마음,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깊은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주 반석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자녀들,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버이를 생각하며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불렀던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어버이 은혜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것이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자꾸만 보고 싶어집니다. 눈앞에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불러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모세,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님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영적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리더자,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은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 믿음으로 부모님을 따르는 자녀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어떤 소리를 가장 듣기 좋아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이 좋으신 아빠와 믿음이 좋으신 엄마 때문에 저도 믿음이 좋은가 봐요, 이 소리를 들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 곧 아므람과 요게벳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와 그 부모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의 원동력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순간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이 아들이거든 죽이고 아들이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에다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아므람이 요거벳의 가정에 아므람과 요거벳의 가정에 물론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아이를 숨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왕이 죽이지 마라고 그랬대도 바로 왕의 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숨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족들도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의 군대가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샅샅이 뒤지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숨긴다? 3일도 어려운데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제 태어난 아이가 울지 마라 해서 안 울고 우라고 해서 울고 그게 됩니까? (3일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석 달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이것이 아마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이유가 2장 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 잘생긴 걸 보고 숨겼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자기의 자녀를 얼굴을 보고 예쁘다고 귀엽다고 안 할 부모님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모세의 얼굴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뛰어났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요게벳과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마음을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니 너무 잘생긴 겁니다. 성경은 잘생겼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귀여운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와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 모세를 보는 순간,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여러 가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라는 말, 잘생겨서 바라보았다는 말은 세상적인 생각이지만 오늘로 봤을 때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아니하고는 어느 부모도 이 시대에 아이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므람과 여곱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 모세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 부모님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눈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속썩이고 지금 힘들게 하고 지금 조금 공부 못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장관이 될지 누가 알아요?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큰 아이가 될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지금 당장 자기 목숨이 아까운 것만 봤다면 절대 모세를 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도 지금 당장 자기 죽어가는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핏덩이에서 그 어린 모세에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도 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보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모세의 부모님이 요게벳이 엄마가 모세를 보는 눈으로 자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에게 태어나게 해주셨다. 아마 보시면 아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남편을 보고 그런 눈으로 아내를 보면 우리의 가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기준 뭐 별것도 아닌데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기준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남편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에게 들이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세상의 기준과 평가라는 눈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버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것처럼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를 그렇게 보십시다.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보십시다. 여러분의 아내를 좀 그렇게 보십시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좀 그렇게 보십시다.
보시면 아마 금방 달려가서 껴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축복받는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을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됐으니까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아기를 숨긴 아므람과 요거벳이 가장 절박한 기도는 무엇이었을 것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숨길 수 있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내 아므람과 요거벳은 모세를 위해서 그 기도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지켜주세요. 이 아이가 좀 덜 울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좀 빨리 크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므람과 요거벳이 아기를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크니까 점점 목소리도 커가고 움직이는 것도 커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형통하고 잘 살게 되는 것,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므람과 요거벳은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보,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아기 목숨이 위험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까지도 위험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선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정성껏 칠해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놓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모세가 그 부모님의 손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까지, 갈대 상자를 담을 때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디 물이라도 셀릴까 봐. 아이고, 이 모세 이거 좀 그 물에 떠다니다가 물이라도 들어오고 뭐라도 들어올까 봐 역청을 바르고 막, 그리고 아마 물속에다 몇 번 넣었다 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요게벳과 우므람의 이 부모님들은, 모세의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이거 괜찮을까? 이거 괜찮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의 상자가 떠날 때,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서 떠날 때 하나님은 그 살대 상자를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 아닙니까? 미리암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대신해서 멀리 숨어서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누나인 미리암이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바로의 군사에 발각되면 아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봅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그 상자를 엽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내리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답을 바로의 공주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 생명이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창조자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바로 왕의 공주라면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라인강에 띄워 보내야 만납니다. 자녀 양육의 성공,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좀 그리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살 일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좀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현 상황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결혼도 안 한 자녀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던, 가정을 일구었던 모든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그냥 놔두라고 하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오므람과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띄워보낼 때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미리암이 누나가 그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보았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긴 아므람과 요게벳은,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계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결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영적 지도자로 키워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을 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강주 반석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